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그리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의 말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는 거죠. 열왕기하 17장 35절에서 39절 그 말씀 그 사이에서도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며,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죠.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그렇다면 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경외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외라는 뜻이 뭘까요? 경외한다는 뜻이. 네, 이게 히브리 말로요, 야레, 그러니까 영어로는 fear, 그러니까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것은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포되어 있는 공포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존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을 한번 뽑아보자면 노아도 있고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애굽에서의 산파들, 그리고 욥 등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칭찬을 듣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를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무런 징조도 없는 상태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제작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일이었고 또 시간 낭비였고 돈 낭비, 힘 낭비였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죠. 그래서 결국 노아와 그 자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 경외함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어렵게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 독자라도, 그렇게 소중한 아이라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죠. 아브라함에겐 그 소중한 것이 아들이었겠지만 또 우리 각자에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다 다르겠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길 원하세요. 시편 34편 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나머지 모든 필요들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로 한번 가보시면요. 1장 21절에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이 이야기는 출애굽하기 전,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기근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이제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었을 때, 애굽을 다스릴 때 그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늘어남에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죠. 하지만 산파들은 그 바로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죠. 왕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런 와중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죠.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왕권 시대에 살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무서운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확 와닿지 않아요. 왕의 명령은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것이었고 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거절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그들의 눈에 직접 보이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그 왕보다는, 이집트의 왕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식했어요. 네. 자, 여러분은 누구를 또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시나요? 실업이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돈이 없는 게 두려우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또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을 가지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욥기로 가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악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범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엄마가 무서우면 애들은 엄마가 없더라도 사고치기를 두려워해요. 그죠? 근데 엄마가 안 무서워 봐요? 그럼 애들은 엄마가 눈에 보여도 쉽게 사고를 치죠.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말씀만 붙들고 쉽게 죄를 짓곤 합니다. 또 회개하면 되겠지. 다 용서해 준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회개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잠언 14장 9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라고 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라는 거죠. 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 또한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진정한 회개라는 건요, 자기를 돌아보고 또 그냥 죄를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고 끝났어 이게 아니라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후회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건데 한 15년 전에 학교 앞 매점에서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 과자를 몇 박스 훔친 사람이 이제 15년 만에 이렇게 매점에 자기의 죄를 잊지 않고 이렇게 돈을 돌려줬어요. 한 25만 원 정도를 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편지를 써놓고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15년 동안 계속 자기가 했던 그 일에 대한 그 마음에 부채감이 있었던 거죠.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죄를 절대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죠.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는 것.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물론 용서를 해주시겠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우리 본인이 치러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편 5편 7절을 보시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경외하는 분에게 분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이 없는 것으로 잘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예배 드리기 전에 몸도 깨끗이 정돈할 것이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잘 입을 것이고 또 성전에 나올 때도 늦지 않게 시간 맞춰서 잘 나오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겠죠.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빼앗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수르 왕은요, 그 당시에 정복지에 이민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땅을 빼앗은 후에 그 사마리아 땅에 다른 민족들, 예를 들어 뭐 바벨론이나 구다, 아와 이런 다양한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정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수르 왕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사장 하나를 데려다가 이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게 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에 사는 이렇게 정착한 그 이민족들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만 경외했다면 좋았겠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그 각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우리 민족의 풍속들도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풍속대로 혹시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다른 우상들을 경외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도 전보로 다니시는 권사님들 하나님을 믿으시면서도 막 오늘의 운세 찾아보시는 분들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분들 있으시죠.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우리의 섬길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당연히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마다 다 결실을 볼 거라는 거죠. 헛수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도 또한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복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5편 19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서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그의 가족 모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잠언 10편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한 절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참으로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물론 이런 복이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고 하나님은 경외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원한 복들을 누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겠고 또 그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율법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지 반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모든 복들을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